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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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3차 천일결사가 이제 9월 22일 날 천일결사 회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일결사를 하는 것은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단한 자기 공부살림을 마련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자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매일 혼자 스스로 자기가 늘 일과를 굴리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자기 삶의 리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망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아니고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본래 우리는 부처였지만 지금 번뇌망상에 뒤바뀐 생각에 쩌들어 있어서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모르고 맨날 노예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 나중에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이러고 난 뒤에 내가 공부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공부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리더, 내 삶에 내가 번뇌망상이나 욕심과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체나 사회에서 리더가 되지 말라고 해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꽃의 향기는 바람이 있어야 퍼집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퍼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마음으로 그 향기가 싹 퍼집니다.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사람, 자기 삶에, 내 삶의 리더가 되는 그런 향기, 그런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오늘 김다연 씨도 들어오고 지금 지원이도 들어와 있지만 서연이도 다 어리죠. 그런데 특히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나의 삶에, 내 삶의 리더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서 또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성과 자기의 능력을 말하자면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입시 또 직장 이런 데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인성에 관한 이런 공부는 좀 약하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내 삶의 리더는 내 삶의 큰 리더를 그려서 공부를 위한 공부, 여기 같으면 선언이니까 뭐 명상을 위한 명상, 지식을 위한 지식, 직업을 위한 직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그러한 원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치면 바로 우리가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원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 공부는, 이 원리는 인생의 뿌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학생들도 그렇지만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직업도 그거 준비하러 다니고 또 이거는 또 이것대로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조각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저 큰 그림을, 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키운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또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관의 과정이 된다 이 말. 나의 인생관이 발현되는, 나타나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그것이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단 말이지. 조각조각 난 것을 자기가 그냥 그걸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아니하고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부분들은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부처님의 이 바른 가르침, 원리, 또 뿌리 이런 것을 정말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4차 새마을교 천일결사를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기초도 안 됐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시작을 할 수 있겠나? 기초는 뭐가 기초입니까? 내가 사람인 것이 기초예요. 내가 사람이잖아.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빨리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내 인생의 내 자신의 내 삶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부처님 내가 이만큼 이랬으니까 내한테 복이나 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의 주인, 자기의 리더,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벌써 입장이 달라지죠. 사람의 군상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딱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딱 자기만 알아. 자기 이익만 그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가족만 딱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만. 자기 직계가족. 내 남편 또는 내 마누라, 내 자식.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넓은 의미에 가면은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지금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가면은 지구, 세계, 그런 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 그럼 이제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등급이 있는 거죠. 그 무엇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점점 크죠. 지구, 그 다음에 우주. 우리는 뭘 지금 하려고 한다? 허공의 주인공, 허공으로서의 나. 가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허공의 주인공이 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부처라요. 본래 부처라서 이 본래 우리의 본성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얻어지거나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라고. 본래 부처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에서 헤매냐?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실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를 못해. 사실을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지.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본래의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는 보통 공부가 아닙니다.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지식을
지식을 위한 지식 공부, 뭐 직업을 위한 직업 공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명상을 위한 명상, 또 공부를 위한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바운다리, 그러한 아우트라인을 다 벗어난 그런 공부, 우리의 본성, 우리가 본래 자유롭고 본래 그 대자유인으로서의 그 본성을 어떻게 한다?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6살 되면 무조건 다 학교 가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은 가치관, 인생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천일결사 딱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은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천일 처음부터 딱 시작을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딱 그대로만 하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하루 이틀은 1시간, 2시간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하루에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은 반드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24시간 다 바깥으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은 반드시 조용하게 나의 시간을 가져서 나의 그 본래의 본성, 또 나의 본래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쉴 새 없이 스마트폰 보고, 쉴 새 없이 그 TV 보고, 쉴 새 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필요 없는 그런 거 맨날 쫓아다니고,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거든. 그런데 1시간, 하루 1시간. 근데 이제 하루 1시간, 2시간, 3시간, 열흘이면 10시간, 100일이면 100시간. 근데 이럴 때도 벌써 뭐 한 10시간, 20시간, 30시간은 별 볼 일이 없지요. 자기가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100일, 200일, 300일, 400일, 1000일을 했다면 1000시간을 투자를 한 거거든. 누구에게? 나에게, 내 자신에게 1000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럼 우리가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4차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3000시간을 내가 이미 투자를 한 거라. 3000시간.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있죠. 1만 시간을 하면 어떤 그 일이 자기 것이 되거나 또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3000시간을 우리는 이미 했어요. 3000시간을. 그럼 이제 4차, 5차, 40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가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 그렇게 정진을 쭉 해서 온 사람들은 전혀 내가 시작을 하기 전과 2000시간, 3000시간을 나는 옛날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혼자 스스로, 이것이 뭐냐면 가장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라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매일 혼자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이거든.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과 굴리기를 쭉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1000시간, 2000시간 하고 나면 다른 거를 딱 그거 하게 되면 힘이 자기한테 생겨가지고 그냥 다른 것도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나 인생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천일결사에 입지하셔서 매일 제가 이렇게 1번 100일은 이것만 하십시오. 다음 100일은 이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익혀서 나가면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의 리더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그 망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제부가 지금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정말 그 에크모라는 것을 돌리는데 거의 100%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 심장으로 뛰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쭉 보림선언 옛날 도반이신데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냐 이렇게 그 환자한테 물었죠. 어저께는 좀 정신이 이제 좀 맑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만법기를 일기하초 그 화두를 내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화두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도 그 뭐 선망정세가 나서 막 그거 할 때는 그렇지만 정신이 조금만 들면 그 화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버릴 때 어떻게 가느냐? 그 화두를 딱 붙잡고 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급한 일을 당해서 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다. 이러면 정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몸 버리고 진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정말로 이런 기계를 띄면 그냥 죽어.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는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딱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서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살아갈 때도 평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한 가지 딱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허공으로서의 나를 앉을 때도 허공나 하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왜 그랬느냐.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그 하나에 아주 자기가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허공나라. 이 몸뚱어리 다 버리고 죽을 때도 허공나 하나는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냥 상식이나 좀 배우고 뭐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원리, 자기 삶의 뿌리를 배우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좀 진지하게 또 자기가 천일결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 내가 매일매일 그거를 스스로 내가 하는 힘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다연 씨는 제가 그거 백봉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22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정말로 그때 잘 만난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그래도 세상의 때를 덜 먹고 순수하거든요. 세상살이도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떻게 되냐, 힘이 좋아요. 그 공부하는 힘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례로 내가 만약에
회사에 면접하러 갔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면접관이 이 학생을, 이 사람을 딱 볼 때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을 다르게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요. 남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장학불사의 옛날 도반, 보림선언 도반 선발 면접을 요청을 해서 보신 분인데, 지금도 이제 대기업, 우리나라 뭐 삼성서부터 대기업에 지금도 면접관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분 딱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문 열고 탁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걸릴 사람인가 떨어질 사람인가 딱 벌써 거기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문 열고 딱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눈에 딱 띄인다고 합니다. 이 붙을 사람. 그래서 거기서 뭐 면접관이 말을 했을 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떻고 해도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말을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그래도 벌써 자기한테서 풍기는 향기가 있거든. 이 사람이 자기에게 풍기는 향기로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가꿔야 되는 거죠.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 중에서 가장 통 큰 투자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자, 페이지 47페이지 보죠. 김다연 씨는 교재가 없어서 김다연 씨는 지금 어디 살아요? 저는 전라북도 살아요. 전라북도. 전라도면은 그걸 해야 되겠네. 만약에 법회에 쭉 나올 의향이 있으면 교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죠. 이거 줌 없었을 때는 제주도에서도 다 왔습니다. 제주도 법계는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줌으로 하니까. 전라도 어디시죠? 군산입니다. 군산. 네. 일초 거사님은 광주였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47쪽 봅시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페이지 46쪽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45쪽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45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옹기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다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과 물건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번 시간에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바탕을 의미하고, 상대성은 그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도 상대성에 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상대성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그 본성 자리,
그 바탕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한 번도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거를 이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몸뚱이와 마음은 늘 변하는 거야. 가짜라, 가짜. 그런데 그 가짜를 낮출 수 있는 본성 자리는 진짜, 진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것은 이 상대성, 변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늘 머문다는 뜻입니다. 머물기 때문에 괴로움이라요. 그런데 이것이 변한다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의 그 반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Now and here.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상대성,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순간을 살아라. 영원한 지금, now and here 이런 말은 우리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47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은 무엇입니까?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 즉 수단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악향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절대성과 상대성.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대명사죠.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본성을 가리키는 명사가 절대성.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가리키는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절대라는 말은 인연과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없다라는 말은 인연과 조건이 없는 것이 절대고 상대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본래 부처거든요. 그거는 인연과 조건이 없이 본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 나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랬을 때는 그 본성이라는 것은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본성,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본성을 절대성이라고 하고 몸과 내가 쓰는 마음 이런 변하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언어나 문자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일심행 이렇게 합니다. 저를 일심행이라고 합니다. 불명이. 그럼 일심행 이꼬르 내 존재 이꼬르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희 도가님 일심행하고 일심행이라는 이름과
일심행이란 존재가 이 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름과 존재가 이 꼴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뭐다? 선원장. 집에 가면 엄마, 할머니, 마누라, 그렇죠? 며느리. 또 오빠한테는 동생, 또 동생들한테는 언니, 누나, 옆집 사람한테는 뭐지요? 이웃 아줌마. 그렇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꼬르 존재가 아닙니다. 이름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법입니다. 일심행을 얘기를 하려면 일심행이라는 그 대명사가 없으면은 소통이 안 되거든. 그 뭐 맨날 막 가 아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것도 다 이름이다. 이렇게 절대성이라는 무엇이 또 따로 있고 상대성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고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나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딱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뭘 봐야 된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달도 모르고 손가락도 모르는 거죠. 달을 가리키면은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뭘 본다? 자꾸 손가락을 보거든. 우리가 참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은 내 성품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편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방법에 집착을 해서 본래 그것이 가리키는, 그 방법이 가리키는 그곳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나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뭐가 좋아야 된다? 수단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언어 문자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이면 본성과 모습, 바탕과 작용, 그렇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또 이적이다, 사적이다, 또 무위법이다, 유위법이다, 절대 평등성이다, 차별현상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공성이다. 그래서 두 개는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절대성, 상대성,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자, 변하는 것은 유영숙 교관님, 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해제를 해야 됩니다. 네, 상대성을 갖자라고. 변하는 것을 갖자. 변하는 거는 가짜, 변하지 않는 거는 진짜. 자, 변하는 것이 가짜면은 가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자, 변한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뭐죠?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 변하는 것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뭐냐? 우리 몸뚱입니다.
유영숙 도반님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요만한 네. 갓난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쭉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서 막 또 소나기가 오고 비가 왔죠. 날씨가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다시 맑았다가 태풍이 왔다가 더웠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낫다 또 몸뚱이가 죽는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변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변한다. 자, 내가 몸에 감기가 되게 들고 요새 뭐 코로나도 심하고 또 나이가 들면 아픈 데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한다. 변하니까, 네. 병이나 그냥 나가봐요. 예. 좋아요. 우선 변한다.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왜 바라보느냐? 왜 바라보라고 하느냐?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거 확실하게 그게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알고 변하니까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냅두는 거지.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그냥 변하는 거죠. 쭉 변하는 것만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변하는 것만 자세히 관찰하고 변하는 것에 머물지만 않으면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절대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절대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바탕이며 체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절대성은 모습 없음, 무상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리가 같은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예,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절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지 않은 것, 인연과 조건이 없는 것은 절대입니다. 상대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이라고 합니다. 바탕이고 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시 공간이 붙을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으면. 모습이 있어야 이거는 무엇이다 이름을 붙이고 시간과 공간이 붙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본래 절대성 자리다.
또 우리가 처음 멘트할 때 나는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자, 불교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냅다더라 화두를 잡든지 냅다더라 그냥 좌선한다고 앉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법을 그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요. 바르게 배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아웃라인을 잡는 거죠. 먼저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거죠. 공부의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화두를 잡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 우리처럼 새말기를 하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이 공부를 하는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공부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고 근원이고 우주의 뿌리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모습에만 휩쓸려서 내가 100살을 산들 그거 순 가짜로 사는 거라. 쏟고 사는 거라.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우리는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을 알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행동과 사고가 전부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로 드러나는 과정이 되는 삶을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김다연 씨, 취소. 저기 취소. 제 전화번호가 010 네. 5915 3033이에요. 네. 지금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자, 10분 가시겠습니다.